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스이즈 용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전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볼 텐데요. 누구를 모셨느냐? 우리나라의 전도의 대가, 우리 오장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죠. 네, 너무나 거창하게 전도의 대가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저도 지금도 전도를 배워가고 있고 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오장성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컨텐츠는 전도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뭐 학생 10대에서부터 많게는 30대 직장인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령대에는 사실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드는 생각이 뭔가 막막하고 네. 부담스럽고 네. 이걸 꼭 해야만 돼? 그쵸. 라는 어떤 네. 의무감도 있지만 피하고 싶은 하나의 행동이라고 여기는데 네. 일단은 뭐 궁금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10대에서부터 이 30대 왜 이렇게 전도를 부담스러워할까요? 일단은 그 전도를 함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지만 내가 좋은 전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한 그쵸. 그 수년 전에 제가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신문 잡지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받기 위해서 몇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통계치를 낸 거죠. 근데 대부분 10명의 사람에게 다양하게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한번 교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10명이 10명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만난 이 사람이 또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이 사람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교회로 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생각.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세일즈맨의 방식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고요. 그 10명 중에 내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한 명이 다 많은 일을 하고 한 명이 되게 큰 일을 하게끔 하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퍼즐 조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부분을 하면 그 다음 스텝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급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세일즈맨처럼 내가 가진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한 명을 꼭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네. 그럼 진짜 절망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네. 왜 뭐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네. 너가 문제야? 막 문제를 서로 따지고 네. 또 한 명이 전도되면은 교만에 빠지고 맞습니다. 내가 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결과에 좀 작용해서 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 중에 내가 한 과정일 수 있다. 네. 어... 네. 여기에 제가 좀 실제로 이제 들었던 네네. 그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십수년을 선교하셨던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선교를 나가게 되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죠. 아니 어떻게 선교를 나가게 되셨어요? 그 이집트까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선교를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이 선교를 왜 물었는데 이분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먼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에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단 한 번도 반응한 적이 없대요. 너나 열심히 다녀. 나는 괜찮아. 근데 또 자기의 숙모가 야, 너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왜 숙모나 열심히 다니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길거리에서 이제 이분이 뭘 만나면 전도지를 나눠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를 평상시 같으면 버릴 텐데 그날 그 전도지를 손에 쥐고 마을버스를 탔는데 마치 이런 느낌이었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우리 외숙모를 통해서 또 친한 친구를 통해서 약 7, 8년 동안 너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전도지를 읽으면서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갖고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게 전도지 때문에 나간 게 아니죠.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전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 내가 어쩌면 전도의 긴박성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지금 큰 감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지를 사실 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전도지를 나눠줄 때 네. 누가 이 종이 보고 오겠어. 네. 난 전도사니까 그냥 네. 나눠주자라는 마음을 네. 했는데 네. 진짜 이런 역사가 하나님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맞습니다. 삶에서 계속 노크를 하고 맞아요. 역사를 계속 하고 계셨군요. 네, 맞아요. 네. 목사님,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사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네.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도자라고 할 때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삶에 대한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만 보여주면 돼.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벌려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우리가 착하게 선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면 저절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받을 거야 라고 하는 한쪽에서 말하는 복음의 삶으로 하는 전도를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요. 네네. 이거는 존재론적인 거죠. 네네.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선포로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를. 말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도를 생각해 보면 밖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외치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외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올 거야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네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는 존재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증인은 증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포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같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야 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근데 그 증인이 누가 오시면 증인이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계시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이라면 뭘로 사는 거예요? 두 글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건 네.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맞습니다. 동반되는 건데. 맞아요. 네. 와우.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큰 의무가 주의 성수. 그걸로 난 그리스도인의 어떤 책임을 다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허다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생각하는 분들은 전략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전략이 아니라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그 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펴보게 될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뭘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 성경은 명확하게 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아니라 그리고 하우가 아니라 왜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와, 이게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늘 하우에 빠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근데 왜가 사실 본질적인 이야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복음은 뭘까요? 자꾸 지금 why 이런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복음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그 부분을
깊이 살펴보면 복음이 뭔지가 정확히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그 사람이 네. 가야 되는 지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정체성이네요. 정체성입니다. 네네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지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네.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우리가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의 결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톰 라이시라고 하는 네네. 되게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복음이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가 복음입니다. 아니 복음을 주로 저는 제가 듣기로는 많이들 생각하기로는 천국행 티켓. 네, 맞아요. 네. 이 복음을 예수 믿으면 천국 저도 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복음은 우리가 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출발이네요. 네, 예. 그 출발이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네네. 우리가 그 정체성,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 가장 확실한 우리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통합이 돼요. 그 정체성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네. 야,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아주 작게 여겼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천국행 티켓 정도. 네. 그리고 그냥 내가 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일이 생기겠지인데 네. 내가 어떤 다스림,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겠네요. 맞아요. 그 제가 요즘 최근에 있는 네네. 재밌는 책이 있는데 네네네. 그 책에서 뭐냐면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믿어. 네네. 근데 우리 자체도 복음을 안 믿어요, 잘.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그 문제 의식을 다루는 책인데요. 네네.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잡한 세상에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더 복잡하고 더 복잡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생각보다 크고 넓고 광활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가? 또 그리고 복음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동화와 같은 얘기. 맞습니다. 괴리감이 느껴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크고 깊은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네. 복음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그래서 한 예로 이렇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지금 어떤 지금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 전도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도라는 그 말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네. 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보다는 네. 전달하는 방식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면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전도를 해야 되냐면 대부분의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네.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같이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성과주의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네. 우리가 이 복음의 이 크고 넓음 안에서 어떤 부분을 전해야 되냐면 너희가 어떤 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너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영역을 이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와, 지금 저가 좀 반성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그 누군가가 어떤 상황인지 그거 신경 안 써. 복음은 무조건 십자가야. 네, 맞아요. 구원이야. 이것만 네. 전하니까 네. 이들에게는 괴리감이 더 느껴지고. 맞습니다. 이 추상적인 얘기, 네,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네. 되어버리는 거네요. 예, 맞아요. 그럼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와 함께 네. 그 대상에 맞는 복음의 크고 넓으신 그 복음의 한 부분을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와. 네. 그러면 일상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맞닥뜨리는 네네. 상황들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듣지를 않거든요. 맞아. 예, 예. 저부터가. 예, 예. 제가 초대교회를 유심히 보니까 네네네. 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필요를 기가 막히게 채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필요에 의해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없더라. 성경에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을까? 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네네.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를 잘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노숙자에게 가든 네.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든 우리가 장년에게 가든 우리가 노인분들에게 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까? 어떤 결핍을 가지고 살아 계실까? 그것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이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분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인정에 대한 태도가 밑받침되어 있는 거죠. 와. 그래서 그 팀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felt need.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또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필요와 결핍으로부터 우리의 복음 전도는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파악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돕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리얼 니드, 그러니까 진짜 이분에게 필요한 그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felt need로 시작해서 리얼 니드로 우리는 연결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일단 이마 한번 쳐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칠게요. 왜 그러냐면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는 그 자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네. 너가 지금 생각하는 고민 그거 하찮은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먹히지가 않네요. 정확해요. 예, 맞습니다. 예. 반성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대할 때 그 여인의 가장 궁극적인 그 펠트 니드가 뭐였냐면 결국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리고 낙심이었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접근하지 않으셨고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로부터 접근을 해서 어디까지 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적인 외로움, 나아가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물음과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의 탐구까지 접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야, 나 믿어야 돼. 나 믿어야 구원받아. 갑자기 이렇게 믿어야 되고 네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그 긴 본문을 할애하면서 이 여인의 펠트 니드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리얼 니드까지 연결시키는,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전도가 되게 무례하고 또 그리고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전도가 오히려 세상에 소음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늘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가 늘 항상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왜냐면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데 누굴 통해 일하시냐면 바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일하시는데 통해 그 연약한 우리가 연약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쨌든 기뻐하시지만 중요한 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과 고집과 세상의 가치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세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강압적으로 주고자 하는 그 전도 방식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묶여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이마를 치실 것 같고 가슴을 치시며 회개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거든요. 긍정적으로. 우리 10대에서 30대 우리 MZ 분들에게, MZ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 고민의 주제를 한번 던져 주십시오. 전도가 굉장히 낯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은 너 교회 생활 잘해, 말씀 잘 읽어야 돼, 그리고 기도 생활 잘해야 돼.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들었던 거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보다는 바로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되는 신앙을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보지 못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전도가 낯설고 불편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보통 SNS를 하실 때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또 여러분이 좋은 장소를 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 장소를 소개하고 싶으셔서 막 포스팅 올리고 그러시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 근처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같이 그걸 공유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공유하고 싶어도 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입이 떨어지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지점도 여러분이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해보지 않는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특별하게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시도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언어는 언들 때 가장 많이 늘죠. 내가 가장 많이 익숙하게 말해보고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언어가 늘어요. 실수 많이 하셔도 되고요. 내가 전도하다가 거절 많이 당해봐도 좋고요. 그렇지만 그 거절과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실수하는 그 실수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적실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전도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10년하고 15년 하니까요.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쌓이고 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언어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전도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익숙하게 전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와, 야. 전도
안 할 수 없겠는데요, 네. 목사님. 네. 자,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또 함께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목사님? 뭐 긴장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설교도 하고 네. 강의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요. 네네. 특별히 제가 너무나 이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스 히이즈 앞에 서서 살짝 긴장을 했는데 긴장한 거 별로 티는 안 났어요. 너무 그러셨죠? 좋았습니다. 너무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약간 긴장은 했지만 네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네.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대해야 될지, 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전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그 질문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 사축.